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사투리로 그 시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기 주도 면밀하고 약삭 빠른 이익에 빠른 그런 인물이었어요. 항상 기준은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가 야곱의 기준이었습니다. 고집도 있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또 자신이 세운 그 뜻은 반드시 이루고야마는 목표지향적이며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아버지도 분장술로 속이고 형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성취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이후부터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요. 아버지와의 관계, 또 사랑했던 어머니와의 관계. 왜? 도망가야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머니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만나기 이전에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원하는 것은 이루었지만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분노에 차서 이를 갈며 사기꾼 동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가 죽이겠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형에게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그 멀리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죠. 야곱이 자란 이 브엘세바에서 외가가 있는 하란까지는 거의 900km가 되죠. 도보로 걸어도 수십 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것도 야곱 혼자 그 길을 가야 하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잠을 자야 하나? 오늘은 어디서 밥을 해결하지? 먼 여정에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은 주변에 돌을 하나 취해서 그것을 빼고 지친 몸을 눕습니다. 그리고 노숙을 하게 되죠. 잠에 듭니다. 아버지만 속여서 축복만 받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만족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뜻한 바가 되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남의 그 축복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삶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절대 절망과 절대 좌절감 그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The Lord came to Jacob when he was desperate. 절망적인 상황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어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긴 여정에서의 피곤함과 외로움에 지쳐 잠이 든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땅에서 시작해서 저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사다리가 얼마나 기면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졌겠습니까? 이 의미는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국을 떠났어. 캐나다의 이 넓은 땅덩어리에, 이 밴쿠버에 있다는 것 자체,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서리교회에 오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는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이 사다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구나. 그 순간 절망과 고독과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야곱이 희망을 느끼며 형에 대한 두려움도 배고픔도 고단함도 외로움도 다 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 최고로 잘 나갈 때,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성공할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분을 한 분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인생에서 성공해서 잘 나가다가 배신을 당하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직장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외롭고 지친 절망적인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일 때, 모든 것이 바닥났을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반전, 역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고한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익숙한 말이에요.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에요. 어디서 반복되었습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손자 야곱에게 확정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내가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순간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의 삶을 경험하게 되죠. 16절 말씀,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난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리버고와 함께 하셨고, 그 가정과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 밤에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는데 내가 이제서야 그것을 깨달았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 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골방, 자동차 안, 그 어디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은 단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그 지역이 아니, 공간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 그 어디나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베델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me always wherever I go. 그 감격과 감동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식어지고 시들해질까요? 여러분,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배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 가기 싫고 따분하고. 왜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식어집니까? 6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성공해 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살다 보니까 예배를 향한 갈망보다, 기대보다 육신이 지쳐있고 피곤하니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교회 가는 것보다 쉬는 게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데 에너지 축적이 돼.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잠시는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능력만을 의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내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기 싫고 손해를 보내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큰 이익을 보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베델의 은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감격과 감동, 이것이 없다면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나왔지만 A.W. 토저라는 미국 목사님의 저서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On Worship and Entertainment. 책 제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쇼 같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요소, element for worship, worshiping God,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더라. 다 좋은데 교회 음악이 안 좋아. 찬양이 별로야. 근데 예배가 짜임새가 없어. 최신식의 조명, 서리교회 갔더만 이게 사진을 찍어도 붉게 나오고 웬 걸 보니까 조명이 어두워. 글씨가 안 보여. 요즘 이런 스크린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좀 다 디지털이지. 좀 뒤쳐졌어. 혹시 앉으셔서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시면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토저 목사님이 주장하는 이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탄. administration. 감탄. 연탄이 아닙니다. 감탄, 감격, 감동. 책 중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극대화되어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 삶의 베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동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나는 행동이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동과 감격이 극대화되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감동 없이 안 드리니까 좀 뭔가 허전하고 안 드리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앉아 계신다면 그 은혜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대한 감동과 감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왜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는가를 살펴보니까 그 사람에게 베델,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6일 동안의 삶은 하나님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 없지, 말씀 생활하지 않지, 묵상하지 않지,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만 살아가니까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영위하려고 하고 아무런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잘 지냅니다. 그러니 굳이 시간 들여서 귀찮게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시간 낭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1시간, 2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40불, 적어도 50불인데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기대도, 바램도, 열정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집중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 세상 일, 내가 하는 일,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 절망의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미 자기에게 와 계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느끼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셨구나. 지금까지도 함께 계셨는데 내가 여태껏 그것을 몰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과 감격으로 야곱은 일어나 베고 누웠던 그 돌단을 가져다가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어머니 치맛바람에서 살았고 자기 혼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담대해졌습니다.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예배가 정말 은혜스럽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이런 감격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감탄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감격을, 외침을 매일 한번 부르짖어 보시오. 와라는 이 감격, 감탄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탄과 감격이 가득한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감격과 감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소원을 하게 되죠. 소원이 뭡니까? 자발적인 약속.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오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끊겠습니다.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감격과 감탄으로 끝나버리면 반쪽짜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예배가 완성됩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소망, 영적인 결단, 그것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집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진 야곱은 소원을 하는데 10의 1조를 드리겠다 약속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면 10의 1조가 문제겠어요?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만남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소원,
영적인 결단, 영적인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받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면 닮는다고 하죠. 저도 봐도 이렇게 닮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함께 하니까 절로 닮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집안 4대, 5대 성령 받고 불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을 닮는 모습이 찾아볼 수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내 속에 그분을 닮은 모습과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까지, 냄새까지 우리에게 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의 영적인 전쟁과 세상의 온갖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시간의 예배로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 세력과 그 힘이 엄청난데 어떻게 1시간의 힘으로 연약한 우리가 그걸 대항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베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나의 이중성, 양다리를 거친 나의 이중성, 그러나 세상을 향해 더 기울어져 버린 나의 모습, 감격과 감탄이 사라진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모습, 이 모습을 우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짐으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베델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묵상 생활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도전하는 영적인 전쟁과 아버지 사단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스스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힘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 코람데오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생의 황량한 광야를 걷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감격과 감탄이 흘러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영적인 비전을 품고 사명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